1월 26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의 회복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5년 사역표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우리가 함께 가면 길이 열립니다. (2월) 3월 주일 설교입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계획, 믿음의 사람. 본문은 사무엘 상하입니다. 행복한 만남 2가 있습니다. 일시는 1월 19일 주일 점심시간이고 담당은 박혜성 목사님, 김복순 목녀님이십니다. 찬양팀 연합 세미나가 있습니다. 일시는 1월 26일 주일 오후 3시이고 장소는 구리 동성교회입니다. 주제는 예배 사역자의 삶입니다. 강사는 박상원 목사님, 최규성 목사님, 담당은 박혜성 목사님이십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아트행등 7, 복음으로 사는 복, 수요 예배, 찬양과 기도회,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설날은 가정복음화의 날입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환우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지혜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과 우리가 함께 갈 때 길이 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입니다. 1월 25일은 대학원 목장, 2월 1일은 작은 교회 목장,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1월 26일은 꿈꾸는 목장, 2월 2일은 용의 목장입니다. 암송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금식 기도를 같이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21일 동안 가장 제 마음에 왔던 한 단어가 결핍이라는 단어였어요. 근데 그 결핍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전에는 참 그 결핍이 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언제 여기에서 벗어나나 하는 그런 투정 그리고 원망으로 그 결핍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보다는 결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핍이 있을 때 저는 은혜가 더 컸던 것 같아요. 부족할 때 하나님이 저를 더 도와주신 것 같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전과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풍요롭고 풍성한데 하나님의 그 은혜는 이전과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 삶의 결핍을 찾게 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던 것이 제게는 가장 큰 기억에 남는 시간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결핍이 있습니까? 어떤 부족이 있습니까? 어떤 연약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과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더 크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결핍 때문에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핍 가운데 넘어지지 마시고 결핍 가운데 주님을 더 바라보시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시작. 믿음의 사람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지금 12월과 1월 2개월 동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같은 말인데요.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결핍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결핍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결핍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이 와도 아무리 내가 작게 보여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내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핍이 오면 넘어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죠.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는데, 나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인생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복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를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결핍을 넘어선 놀라운 풍성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정말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복음의 삶을 사는, 정말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관계로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 제 마음에 찾아오십시오, 내 인생에 찾아오십시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찾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냥 오신 거죠.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너를 위하여 부활했고, 내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 있고, 내가 너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있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 관계가 우리에게 어느 날 믿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으로 알고 계셨지만 우리는 그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난 그때가 되어서 관계가 시작한 거죠. 근데 그 예수님과의 관계의 시작은 항상 어느 방향으로 가냐면 사명으로 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항상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이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막 엄청난 헌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명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사명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주님과 관계 없을 때는 그냥 세상에서 내가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가정생활하고 친구생활하고 일터생활하고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뭘로 바뀌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로 바뀌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 이전에 똑같이 가정생활을 하는데 이제는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척 중에, 우리 친구 중에, 우리 지인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여지는 거죠.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섬기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전할까?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사명입니다. 일터에 갔는데 이제는 열심히 일만 했어요. 사람들과 관계에서 화목하게만 됐어요. 그런데 그 관계를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그것이 사명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보여주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주님과의 관계가 있다면 우리는 사명을 향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는 사람이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사명을 발견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사도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예수님의 살아있을 때 사도가 되지는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나를 사명자로 불러주셔서 나는 사도다. 보냄을 받은 자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9장 전체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당신들에게 당연히 재정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로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나에게 헌금해 주십시오. 내가 그 헌금을 가지고 내가 먹고 살기도 하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할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재정을 요청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재정을 요청하지 않으면 바울은 그만큼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만큼 힘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왜 요청하지 않았는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재정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요청하든지 얼마든지 재정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재정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있는 거 그냥 내놓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불편하지만 내가 그것을 참아내면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그러니 여러분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살아가면 불편함이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 살아가면요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면 불편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을 이기지 못하면, 그 불편함을 참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바울이 오늘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자기의 권리를 내려놨던 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에게 화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을 내 선택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명은 선택이 아닙니다. 사명은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삶을 살라고 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마음 한구석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 또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저 사람들이 하는 거지, 목자 목님만 하는 거지, 목사님만 하는 거지 라고 제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모든 사람은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바울이 오늘 고백한 대로 우리에게 화가 미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면 복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복음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끝이 좋은 일을 선택합니다. 끝이 좋은 일을 선택합니다. 끝이 좋은 일을 합니다. 시작. 끝이 좋은 일을 합니다. 끝이 좋은 일을 해야 됩니다. 19절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요, 불편해진다는 것. 누군가를 섬겨야 된다는 것. 누군가 때문에 내 삶을 손해봐야 된다. 그게 종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관계없습니다. 로마 시민권만 내밀면 로마의 점령지, 식민지 속에서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예수를 믿으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제한받습니다. 감옥을 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을 선택한 그 삶이 시작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어땠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분명히 이 땅에서 불편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분명히 좋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끝이 좋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자유선택권을 잘 사용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자유선택권을 잘못 사용한 한 예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아담에게 자유선택권을 줬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제한해 주셨어요. 그러나 자유선택권으로 그것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유선택권을 잘못 사용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선택권이 있지만 그 자유선택권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용할 때 우리는 자유선택권을 가장 잘 사용한 사람으로 기억될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유선택권을 그분에게 맡기면 그분이 얼마나 내 인생을 잘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면 내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살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끝이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유선택권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는 거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들었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집중하게 하는 단어와 문장 그리고 이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동일한 본문으로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내용을 전합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들은 다양하게 듣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일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집중되는 단어와 문장과 이미지는 다릅니다. 적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받아들이는 것이요, 수용성이 달라진다는 거.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집중하게 하는 단어나 문장이나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을 기록해 보십시오. 주목하게 하는 단어와 문장과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주의 깊게 하는 단어와 문장과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자꾸 훈련하다 보면 성령의 음성을 100%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집중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21일 다니엘 금식하면서 집중하게 했던 단어가 결핍이었다 그랬잖아요. 결핍이라는 단어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이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집중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결핍에 집중하게 하시나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그리고 기다리면서 제 마음에 그 말씀이 녹아지도록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충만해지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말씀을 듣고 읽고 내 삶의 환경 가운데 집중하게 하시는 것, 주목하게 하시는 것, 주의 깊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하나님 왜 이것에 주목하게 하시죠? 집중하게 하시죠? 주의 깊게 하시죠? 여쭤봐야 됩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하나님 이해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근데 그것이 다 여러분의 일상과 연관돼서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눈치가 좀 있어야 됩니다. 눈치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단어를 주시든지 문장을 주시든지 이미지를 전혀 관계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눈치 없는 사람. 여러분 거룩한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여쭤봐야 됩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지내놓고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유익합니다. 그런데 눈치가 없으면요 그게 뭔지를 모르고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거룩한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항상 주님 어떻게 할까 여쭤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눈치가 생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눈치를 우리에게 주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분이 그냥 알아서 하시고 그냥 네가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사인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들으라고. 우리 수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교육은 항상 눈높이 교육입니다. 우리의 수준만큼 내려오세요. 여러분의 수준만큼 내려오신다고. 각자에게 주시는 것들이 다양하게 그 수준만큼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세 가지의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선한 영향력이 발휘되는 쪽인가? 하나님의 음성이 선한 영향력이 발휘되는 쪽인가? 아니면 내 성질대로 하는 쪽인가? 그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손해봐야 됩니다. 손해보지 않고 선한 영향력이 전해지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를 서는 쪽인가 아닌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단어나 문장이나 이미지가 왜 주셨는가? 공동체를 세우는 쪽인가? 내 가정의 공동체, 일터 공동체, 교회 공동체, 목장 공동체, 공동체가 많잖아요. 그 공동체를 세우는 쪽인가 아닌가를 보면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쪽인가 아닌가를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단어나 문장이나 이미지는요 항상 이 세 가지로 점검하면 정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내가 선한 영향력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고통도 아픔도 왜 주실까요? 신호입니다. 신호. 그렇게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야지. 정신 바짝 차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거룩한 눈치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 시작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려고 그러면 엄청 불편합니다. 안 하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불편해집니다. 믿음 아래 사는 것은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과정은요, 참고 또 참는 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길러지는 거예요. 에이, 그리고 안 해버리면 손해입니다. 해야 합니다. 해야지 우리에게 결과가 오는데 그 결과는 기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끝이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끝이 좋은 일은 우리에게 불편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 시간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불편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참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주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을 누려야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생겨야 힘이 납니다. 기쁨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의 끝, 다윗의 끝 다릅니다. 사울 왕의 끝은 자살이었습니다. 비참하게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져서 죽었습니다. 다윗의 끝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어떤 끝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시작은 힘들고 어렵고 초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놀란 은혜와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마구간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인간으로 오셨는데 화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초라하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마구간에서의 삶이었습니다. 시작은 불편했습니다. 과정은 인내였습니다. 참고 참아야 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부활의 영광이었고 하늘나라의 놀란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도 예수님과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도 시작은 불편할 겁니다. 과정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영광이 될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복음의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함께 가면 끝이 좋습니다. 아멘. 주님과 우리가 함께 가면 끝이 좋습니다. 끝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끝이 좋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원 가운데 한 가지를 좀 추가하십시오. 버킷리스트 가운데 나와 함께 가는 사람의 끝이 좋을 겁니다. 이 소원을 하나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나와 함께 가는 사람들은 다 끝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의 끝이 좋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목원 식구들의 끝이 좋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일터에도 마찬가지죠. 끝이 좋은 관계. 그러려면 우리의 삶 속에 불편함을 감내하시고 인내하면서 그 영광의 기쁨을 누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입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끝이 해와 같이 빛날 겁니다. 아멘. 우리의 끝은요 정해져 있어요. 해와 같이 빛날 겁니다. 해와 같이. 그러니 여러분 참고 힘들지만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서로를 살리고 세우는 일에 여러분 헌신하시고 충성하시면 해와 같이 빛나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복에 동참합니다. 복음의 복에 동참합니다. 시작. 복음의 복에 동참합니다. 23절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왕이시죠. 그래서 우리 위에 계시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삼중질서, 성경이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올라가면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합니다. 어느 때는 만물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산을 믿고 들을 믿고 강을 믿고 달을 믿고 태양을 믿고 돌을 믿고 물을 믿고 믿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만물. 이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는요, 하나님만 계셔야지 누구도 그 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하고 사는 사람인가? 복음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고 내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람, 그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군가?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내가 주인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51대 49의 원리가 항상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51이 내 마음의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49가 내가 돼야 됩니다. 우리 너무나 거룩해서 목사님 저는 100%로 살 수 있어요. 대단할 것 같아요. 저는 100% 절대로 못 사는 것. 100% 살 수 있다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고 결핍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로 살아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51%만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 51%. 49%는 나를 위해 살고. 2% 차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내가 주인인지 주님이 주인인지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복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이 뭔가?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은 복은 관계 회복이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원수였던 저희 아버지가 사랑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면 진짜로 오면요 관계가 해결이 됩니다. 미워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 회복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이 생깁니다. 사명이 회복이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갔던 그 방향이 이게 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아간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전에는 내가 옆도 보지 못하고 뒤도 돌아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사명을 알면 옆도 보고 뒤도 보는 그런 여유가 생겨요. 여러분 사명이 회복이 돼야지 여유가 생기지, 사명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앞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 나중에 그 앞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허무가 찾아옵니다. 여기까지 가면 뭔가가 될 것 같지만 신기루예요. 인생은 신기루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그곳에 복음이 없으면 신기루입니다. 세 번째, 성품이 회복이 됩니다. 예전에는 내 성질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살았는데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이 내 주인이시니까 주님이 나를 다스려 가시더라고요. 말도 함부로 못해요. 어느 때는 생각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행동도 제한받아요. 그러니까 성품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나를 만났던 사람과 지금 나를 만나는 사람은요 완전 다릅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듣는 말입니다. 이전에 아빠 예전에 우리한테 그랬잖아. 무서워요. 근데 예전에 그랬잖아가 복음이더라고요. 아빠 지금도 그렇잖아. 그러면 제가 마음이 아플 텐데 아빠 예전에 그랬잖아 우리한테.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 내가 그때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미안하다고밖에 못하죠. 근데 지금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의 복은요 관계 회복과 사명의 회복과 성품의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얼마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잠깐입니다. 지금 참아야 됩니다. 잠깐 참으면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4장 8절로 9절입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복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주님이 내 편 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복을 가진 사람답게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형석 교수님의 내 주변에서 100세 넘도록 사는 내 친구 아는 사람이 다 합해보니까 8명이에요. 많은데요, 생각보다. 8명인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쭉 접촉해보면 네.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는 인간이 욕심이 많지 않아요. 필요 없는 욕심을 안 가지고 살아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이 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예수님 말씀에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보복하지 말아라, 네. 욕하지 말아라. 그럼 인간이 내 감정을 아름답게 가지는 거죠. 예. 욕하지 않는 사람은 내 감정이 아름답게 돼야 감정의 낭비가 없죠. 네. 그리고 욕심이 없다고 하는 건 인생에 필요 없는 욕심 없이 사니까 내가 나를 이제 곱게 키울 수 있고 그건 내가 친구들 보면 장수 비결인 것 같아요. 욕심 없이 남 욕하지 말고 감정을 아름답게 가지는 사람이 행복하고 이렇게 하셔서 간증을 듣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부분이 또 생각났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죠. 하나님 왜 이걸 다시 생각나게 하십니까? 그랬을 때 우리 성도들과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 목표 중에 건강하게 살아야지 하는 목표 있으시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위해 살아가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려면 욕심을 내려놓게 되죠.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면 욕심을 내려놓게 되고 내 입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다른 사람 비판하거나 험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성질대로 삽니다. 성질대로 살지 말고 성품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복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그 복이 장수하는 복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장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분명히 가져야 하는데 첫 번째 우리 누가복음 23장 43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양평 강도 중에 한평 강도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바로 죽기 전.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천국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 살아가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내가 얼마나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는가? 내가 그를 얼마나 주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섬기고 있는가? 이게 복음의 삶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는가? 내가 그를 주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섬기고 있는가? 이게 복음의 삶입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많은 분들을 만나시겠죠. 그 만남 가운데 내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또한 내가 그를 섬겨 그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 속에 이 복음을 꼭 경험하시고 이 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